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이렇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행동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이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왜 이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금식에 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지역에서는 토요일에 금식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는 일요일에 금식했는데 왜 이 지역은 토요일에 금식합니까? 이런 대화 가운데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행동하라. 즉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진 않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외형만 봐도 짐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마에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거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충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어떤 복장을 통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의 특징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과 우리는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색무취입니다.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아무 특징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러난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일날 가방 하나씩 들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어디 간다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욕할 때 같이 욕합니다. 남들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합니다. 남들 헐뜯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헐뜯고 있습니다. 사고방식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착해. 그 착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착한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나누어 준다거나 주머니에서 뭐 1불, 2불 꺼내서 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착하고 부지런하고 정이 많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착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지런하십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나쁜 소식들을 많이 듣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이 많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착합니다. 물론 과격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단을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친절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착하다, 부지런하다, 정이 많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독교인이다라고 선뜻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은 기독교인의 윤리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28절 말씀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손으로 얻고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또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라. 그리고 31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의 삶에 공존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여전히 붙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여전히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고 여전히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보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에 익숙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대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가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군대의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군대에서 구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서 군대 얘기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이 빠따입니다. 이거 눈 뜨면 맞고 눈 감으면 맞고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매 맞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얼차례입니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 운동장을 걷는다든지 띠를 뛴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주어지는 그 규범과 질서대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늘 앉았던 책상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의 규칙과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이 공동체 속에서는 분명하게 맞는 규칙과 맞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에 새롭게 적응하고 살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군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군대의 문화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쪽에서 한 말과 저쪽에서 한 말이 다르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바로 이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요한은 사탄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다. 즉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왜 우리가 이 마귀를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순간 마귀가 우리의 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면 내 마음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독소를 버리라는 겁니다. 격정과 분노와 고함 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도 던져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독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독설입니다. 독설. 독설을 여러분 언제 하십니까? 기분 좋을 때 하는 것이 독설이 아닙니다. 웬만히 화가 나서도 독설하기 힘듭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좀 상해 있는데 쉽게 독설을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설을 내뱉을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뚜껑이 열릴 때 독설을 내뱉습니다. 처음에 언쟁이 하다가 이 언쟁이 과격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서 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그 말이 독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뚜껑 열리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가슴을 후비는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설입니다. 이것이 악독한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 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조차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말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결국 어떻게까지 나가게 되냐면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가인은 그 마음속에 화가 쌓이게 되었고 그 화가 점점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모습이 바로 노함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이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버릴 것은 떠드는 겁니다. 고함소리와 욕설입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을 퍼붓는 것, 또한 욕설이나 조롱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언어의 행동은 우리가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에 새로운 것을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 더 친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제껏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윤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윤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러한 윤리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신앙인과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우리가 하는 부드러운 언어,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그 모습, 성도들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좋게 대해줘도 상대방이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못 믿어. 사람 고쳐 쓰는 것 정말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고치고 바르게 행동하게 가르치는 것 힘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살아도 여러분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안바뀌어요. 웬만하면 바꾸느니 차라리 내가 내려놓고 말지. 맞습니다. 다른 사람 고쳐 쓰지 말고 내 자신을 고치십시다. 내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바꾸는 것 힘들어도 내가 바뀌는 것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독한 말로 상대방을, 무서운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옳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단을 멀리하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 이것은 이웃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판 땅의 값이 전부다라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교회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교회에다 공동체에 헌금을 했다라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전 한 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웃을 속였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언어가 우리의 삶에 늘 드러나야 합니다.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지,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낼 일도 많고 분노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기분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을 드러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들 욕할 때 같이 신나서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 게으를 때 같이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차갑고 매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셔야 합니다. 점점 그 삶과 멀어지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친절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을 여러분 드러내십시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